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폭력으로 힘없이 죽어가는 소외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삶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 사람이 다른 것을 그저 다를 뿐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꽃이 꽃을 상처 주는 일이 없고 풀이 풀에게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이 서로에게 다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기보다는 의미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자랑이 되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시며 무심코 던진 시선이 유혹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경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픈 상처를 보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살면서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력했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 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오늘 본문은 1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사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좀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 서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또 이사야서를 바라보고 가는 시각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는 기원전 740년경부터 700년경까지 701년 700년경까지 4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은 학자들은 그 이후에 20년 더해서 60년까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사야서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야기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정도로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했습니다. 본 것인데, 자 유다 왕 4대에 걸쳐 왕 4대에 걸쳐서 40년 동안 유다의 선지자로 이사야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유다에 일어난 요 당시에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했던 사건. 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또 이방인 국가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침공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전멸의 위기를 맞게 되었던 사건. 우리가 전쟁이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의 이기 끝까지 가는 사건이 전쟁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 이제 이 전쟁 모든 게 피하고요. 농토도 사라지고 집, 건물, 재산, 그 다음에 아내나 자식이나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것이 전쟁인데 그런 큰 전쟁을 이제 두 번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사건,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할 땐 그거예요.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이게 재앙이라는 건데, 우리가 멀리 일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자지구의 전쟁,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고 있는 내 땅에서의 전쟁,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유다 왕국이 맞이한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었다. 이걸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의 장면은 다른 예언서 선지자들이 기술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걸 볼 수 있는데 대개 예언서들은 먼저 예언자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아 전파하는 것,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사야의 경우는 좀 독특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6장에 가서야 이제 등장을 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렇게 이제 소명 기사가 시작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1장에서 5장까지는 뭘 담고 있느냐? 매우 급박하고 구체적인 당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이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 소명이 6장에 등장하기 전까지 1장에서 5장까지는 역사적인 정황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흔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성서의 기록 순서가 꼭 시간순, 날짜순, 시대순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40년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도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40년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끝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 1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 확연한데, 자,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로서 자신의 활동을 하는 것을 1장에 보면 되돌아보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회고 형식이에요. 그래서 회고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뭐 첫 번째 사건이나 두 번째 사건, 큰 위기의 두 사건도 때로는 순차적으로 기록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뭉쳐서 회고해서 작성하고 있는 그런 해석의 내용도 있다.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리는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두 구절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쟁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루어진 동맹군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의 그 황폐함, 그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황폐함을 말하고, 또 기원전 701년경에 일어난 아수르 공격에 의해서 소위 고림부원이 되어 황폐화된 예루살렘의 옴쭉달쭉 못하는 이 포위 경험도 같이 담아 서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차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또 이사야 전체를 보면 7장의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성서 본문에 또 에브라임이라고 나올 경우가 있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해온 사건이 7장 이후에 7장부터 시작돼서 기록이 되고, 그러면 701년경 아시리아의 전쟁 사건은 언제부터냐? 또 36장부터 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장 같은 경우에, 오늘 보면 7절, 8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건을 다 묶어가지고 회고의 형식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역사적 정황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보아야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을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내용을 1장에 간결하게 압축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뭐 뭐니 해도 이 전쟁이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땅, 특히 유다, 예루살렘에는 큰 위기의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저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 역사적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좀 사실 위주의, 팩트 위주의 서술보다는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에는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어떤 시각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가, 또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해결은 되는데, 뭐 좋게 해결이 되든 나쁘게 해결되든 그 해결되는 과정에서 보였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공격으로 인한 유다의 위기와 극복, 또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어려움과 극복, 이런 방식으로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요.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보시면요, 2절 3절 좀 한번
봉독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탄식조잖아요. 탄식조. 또 특히 장탄식이라고 해요. 쭉 하면 읽어대면서 이제 탄식을 길게 늘어가는데 여기서 이사야서가 시작을 하면서 탄식과 비난과 고발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요. 9절까지. 자, 방금 봉독한 요 2절, 3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면 소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짐승만도 못하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짐승만도 못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숨과 탄식 그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주소이다.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주인인지 주어지고 있는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 심지어 짐승도 주인은 알아보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패역한 자식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이렇게 던져놓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러한 탄식과 비난과 고발이 의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곁길로 나가고 있는 방탕한 자식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비난하고 탄식해서 버려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곁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탄식을 시작하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문학적 수사학적 표현인가 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 9절까지의 표현 두 가지의 좀 독특한 면이 나오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나무여 이 절벽아 구름아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문학적 표현으로 흔히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늘이여 바람이여 별이여 해여 태양아 이런데 자 이방인들의 표현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로 이방인들은 하늘과 달과 별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서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신적 존재로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럼 뭐냐? 객관적인 존재로서 하늘은 항상 거기에 놓여져 있고 땅도 거기에 있고 뭐라 그럴까요? 태양도 달도 그렇게 한다면 마찬가지일 텐데 객관적인 존재로서 늘 존재하는 것에 문학적 표현으로서 들으라, 귀 기울이라 이런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 표현이냐 하면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법정에 세워놓고 기소하는 문학적 양식,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정 소송 양식, 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언약 파기에 따른 법정 소송 양식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욥기 공부할 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을 천상 재판석에 세워놓고 사탄이라고 하는 검사를 동원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제 심판하는 모습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흔히 예언서에 등장하는 모습인데 오늘 그 모습을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난과 질책의 메시지를 선포해 가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죄로 법정에선 피고인으로 간주하고요. 이것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이런 뭐 재판 방식, 법정 소송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유다 백성들의 이 언약을 새롭게 재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문학적 형식이 쓰이고 있다랍니다. 본문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언약의 파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 법정의 피고로서 쓰는 거예요. 원고이자 소송자는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인데 피고인이 법정에 섰기 때문에 원고이자 소송자인 야훼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기소 내용, 기소 이유를 들어야만 할 거예요. 그 기소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원고가 이 법정 소송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증인을 호출하는 방식인데 그 증인이 누구냐 하면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신적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호출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존재로서 늘 거기에 있었던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호출 통해서 이게 문학적 방식이고 수사학적 방식인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법정에서 피고에 대한 오늘 기소와 비난은 세 가지 또 은유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다 이야기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가지 은유를 쓰는데 하나는 부성애를 지닌 아버지에 대항하는 패역한 아들을 비유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농부와 무지한 가축에 대한 것. 또 세 번째는 왕에 대해서 불충하고 있는 백성들. 요 이제 세 가지 비유 방식을 써서 기소의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물론 이제 야훼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쓸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걸 이제 한번 성찰을 해보시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저 개인적 죄악, 사회적 죄악, 국가적 죄악 이 차원을 넘어서 결국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이다.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 범죄와 사회적 불의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 공동체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자 불의이자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하는 교만이다. 이게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성찰해 볼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방대한데 첫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구절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 이렇게 넘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꼭 다루지 않는 구절이라 하더라도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큰 틀 안에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8장 찬송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강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